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대형 사고가 나죠. 한국에서는 여전히 납니다. 아파트가, 백화점이, 다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일들이 있죠. 최근에 한국에서는 아파트를 짓는데 철근을 거의 다 빼먹어서 철근 없는 아파트가 이슈가 돼서 한동안 최근에 아주 시끄러웠었습니다. 모든 이런 무너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되게 기초가 부실하거나 재료들을 원칙대로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아주 높고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부분, 기초, 또 기본에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높고 화려해도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우리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믿음의 기본에 충실한가 이런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수의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분명하게 믿는가 그리고 확신하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바울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철야기도 많이 했죠. 금식기도, 작정기도 이런 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다양한 기도와 바울의 기도가 전혀 비슷하지 않다는 것에 좀 놀랍고 또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외로 속성반 기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속성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당장 주옵소서. 지금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나에게 인내하는 신앙을 주시는데 당장 주옵소서. 또 이렇게까지 기도한다고. 되게 웃긴 얘기인데 안 오셨어요? 인내하는 믿음을 달랬는데 그걸 당장 달라고 또 기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하는 기도는요, 성숙을 향한 기도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었는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바울의 기도는 이 성숙에 관한 기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하나님 앞에 다듬는 기도. 그리고 나 중심의 내용들을 하나씩 처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 속성으로 안 됩니다. 산기도 왔다고 되지 않고요. 3박 4일 금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마라톤 기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점검하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속사람의 강건이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 무릎 꿇지 않게 하소서.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견디며 버티어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이 딱 서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속사람의 강건,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강건, 중심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데 그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예수님을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소서.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아멘 하며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뒷부분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깊게 뿌리 내린 나무로 설명하고요. 또 하나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건물로 설명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 두 번째는 터가 굳어져서 기초가 견고한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건물 같은 그런 사랑을 위한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들이 항상 사랑에 근거하게 하소서. 어떤 것을 말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든지 그 모든 것의 출발선이 뿌리가, 근거가, 동기가 사랑이게 하여 주시옵소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우리 잘 알죠? 십계명은 크게 두 굴레 되어 있죠.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뒷부분은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걸 합치면 사랑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 전체가 결국은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면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면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사랑하지 않음이죠. 한국 교회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술 먹고 담배 피면 이 세상에서 그냥 가장 나쁜 성도야. 그렇죠? 근데 유럽에 가니까 술, 담배 먹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냥. 그렇죠? 교회 행사할 때 맥주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맥주를 나눠주고 그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 속에서는 술, 담배가 어마어마한 큰 죄 같지만 성경의 말씀을 원리로 하면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라면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음이 실제로는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 가운데서 놓치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참아주지 못하는 것,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져주지 못하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존심 꺾지 못하는 것, 남들의 허물이 보일 때 그것을 품어주지 못하고 까발기고 막 이런 것들, 품어주지 못하고 덮어주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는 우리에 있어서 가장 그 믿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실제로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다듬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위한 기도가 참 풍성하고 깊어지고 또 간절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제가 되게 꼬장꼬장한 사람이고요. 생각보다 되게 차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것에 대한 기도가 정말 간절합니다. 성도들에게 너무 차갑지 않게 하소서. 꼬장꼬장하지 않게 하소서. 따뜻한 아버지 같은 그런 목회자이게 하소서. 실제로는 저도 제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싸우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랑은요, 실제로는 믿음의
보이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그러면 우리는 헌금을 많이 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 안 빠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자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사랑이 넘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만나고 저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나고 저 사람 말 잘해 그때부터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그때부터 너무 똑똑해져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부터 저 사람이 바뀌었어. 사랑의 사람으로, 따뜻한 사람으로, 자기 눈에 차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잘 참고 잘 기다려주는 사람으로 변했어. 그래서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체험과 깊이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경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반응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밥을 먹었었어요. 제가 20살 때. 근데 그 교수님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학생들에게 호르몬이의 외아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지 밖에 모른다는 거야. 지 밖에. 냉장고에 사과 있다. 그거 다 지가 먹을 거잖아. 그래서 형 오면 나눠 먹어야지, 동생 오면 나눠 먹어야지.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에 포도 있다. 그거 다 지 거라는 거야. 이게 저 사람은 호르몬의 외아들은 지 밖에 모른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나 호르몬의 외아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자매들에게.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못 준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들에게 짝을 구할 때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저희들이 애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집이 잘 못 살 수도 있다. 엄마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못했을 수도 있다. 근데 자녀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야 된다. 제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고 돈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란 아이인지를 살펴봐라. 그래야 너희들의 가정이 따뜻한 가정, 원만한 가정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다른 사람의 크고 작은 일 속에 사랑의 반응이 거기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성숙하다는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으로 맞으면 속사람이 강건하냐.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냐. 그리고 무엇을 말하든 결정하든 행동하든 항상 거기에 사랑이 맹맥히 흐르고 있냐. 이게 믿음이 좋은 거고 이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래. 무엇으로 아냐는 거예요. 교회됨,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지닐 때 사람들이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건물의 크기가 아니고요. 교회의 숫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 속에 참사랑이 있는가.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됨,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님의 제자됨의 가장 큰 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랑의 싸움에 턱없이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될 때 우리는 꼭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 보면 반칙을 하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여기서 노란 그 카드를 꺼내서 경고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하면 이제 노란 카드를 했는데 또 하면 그러면은 빨간 카드를 꺼내지 않습니까? 반칙할 때. 교회 속에서의 사랑은요, 아무 일도 없이 잘 돌아갈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야. 아직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재미있고 뭐 지지고 볶고 막 신나는데 뭐. 사랑은 언제 사랑이냐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기서 사랑이라는 카드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전투태세로 돌입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싸움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우린 사랑이야 그러다가 뭔가 삐그덕하면은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그 사건을 향하여 그냥 서로들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때 사랑해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이라는 카드를 서로들 흔드는 거예요. 참자, 기도해주자, 용서하자, 덮어주자, 끌어안자, 위에서 기도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재밌잖아요. 예? 오늘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정마다 반찬을 들고 왔어. 그럼 우리가 음식을 당장 했는데 표가 하나도 안 나. 전부 다 음식, 과일 막 들고 오면 이게 뭐예요? 교회가 재밌다는 거죠. 은혜롭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정말 견고한 사랑인지 깊이 있는 사랑인지는 언제 나타나냐면 우리 속에 누군가가 삐딱하게 굴 때. 우리 속에 누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말과 행동할 때 참아줄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덮어줄 수 있느냐, 기도해 줄 수 있느냐, 끌어안을 수 있느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깊이 있는 사랑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나를 죽이는 싸움. 우린 이런 얘기 너무 쉽게 하잖아요. 너랑 말 안 해? 이런 건 너무 쉽게 얘기잖아요. 너랑 인사 안 해. 너랑 같은 구역 안 해. 너랑 같은 부서 안 해. 너라면 내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 그냥. 네가 가는 천국이면 나 안 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요,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용서하고 져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참아주고 뭐 이런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 그러니까 성숙은 뭐예요? 누가 어른이냐예요. 어른은 애랑 싸우지 않죠. 60 먹은 할아버지가 2살 손주랑 막 싸우나요? 아이스크림 내놔! 막 이러지 않나요? 누가 져줘요? 그래, 다 먹어. 더 괜찮아. 또 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져주는 게 어른인 거예요. 이기는 게 어른이 아니라 져주는 것,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돌아서서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성숙이고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실제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나를 다듬는 거예요. 그 일을 향한 나의 자세, 나의 눈, 나의 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응해내는 싸움입니다. 저는 또 반대로 사랑은 상대를 죽이는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해요. 사랑은 나를 죽이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싸움이기도 하다. 제가 선교학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면서 한국에 손꼽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강의를 하러 오셨는데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이렇게 존경하는데도 교회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을 것 같을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난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우리가. 성도를 죽인다 그랬더니 오늘도 한 사람 죽였어.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절대 그 사람한테 안 진대요. 어떻게 안 지냐? 그 집사님이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저쪽에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보는 게 아니라 집사님! 그러고 어디 가세요? 인사한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인사 안 하려고도 먼저 소리 지르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여행 갔다 오면 다른 사람은 선물 안 써, 그 사람은 선물 사다 준다는 거예요. 그 집에 가 내 앞을 지나가 불러서 꼭 안수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람을 죽였어서 어떻게 죽이셨어요? 했더니 최근에 그 사람이 직장을 잃어서 식구가 생계 위기가 있는데 성도가 몇천 명이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사람 일자리를 알아봐 줬대요. 그때 오늘 새벽 예배가 끝나고 그 사람이 내 방에 와서 무릎 꿇고 목사님 잘못했다고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뭘로 이기려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랑 말 안 해! 너랑 안 돌아가 아니라 더 다가가고 더 손잡고 더 찾아가고 더 환하게 웃고 더 인사하고 성경에서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래잖아요. 상대를 무엇으로 이기냐면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어렵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전화하고 문제 있으면 가장 먼저 도와주고 이것이 실제로는 우리의 사랑의 싸움입니다. 저는 말도 못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최소한도 30분에서 4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을까 봐. 문제는 상대편이 1분 늦었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1시간 1분이 늦은 거야. 그 사람은 1분 늦었는데 1시간 먼저 와 있으니까 1분 늦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와 있는데 1분을 늦어? 어떻게 이럴 수가? 제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전 전도사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뭘 하다가 늦게 끝나잖아요. 새벽 기도 혹시 못 나갈까 봐 그냥 앉아서 밤을 꼬박 셉니다. 혹시 새벽 예배에 빠질까 봐. 자다가 빠질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다가 좀 늦잖아. 그러면 새벽에 꼬박 세우고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다시 자더라도 그냥 밤을 세웁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얘네는 수련회를 이렇게 개울에서 텐트 치고 하고 그랬습니다. 시골 교회는. 수련회 때 텐트를 치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설교를 이렇게 막 하다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텐트 속에서 잤으니까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전도사가 넥타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 넥타이 때문에 설교가 다 날아가 버렸어. 너 뭐 이런 게 무슨 목회자냐. 이렇게 정신머리 없어서 어떻게 목회할 거냐. 어떻게 강대성에 넥타이도 안 메고 내가 나 자신을 자책하느라고 그 넥타이를 깜빡 맨 나 자신을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청년부를 목사 갓됐을 때 청년부를 지도했는데 회장아이가 군대 갔다 오는데 밖에서 운대는 거예요. 왜 우냐?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운대는 거예요. 저는 수련회 출발할 때 8시 출발하는데 8시에 차를 안 타면 아무리 많은 애가 차를 안 타도 바로 출발입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휴게소에서 10분 휴식했는데 10분 지나서 뭐 사 먹느라고 안 오면 다 버리고 갑니다. 어디 그런 게 받아들여지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만큼만 잘못돼도 칼처럼 잘라내니까.
목사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성아 뭐 이런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마치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졌어요. 말씀하시진 않는데 마치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말씀하는 걸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은성아, 성도들은 그렇게 달달 볶고 엄격하게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로 오래오래 참아줘야 성도들은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마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저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을 향한 자세가. 제가 독설이 말도 못한 사람입니다. 누구 하나 삐딱한 거 보면 사람을 반 잡을 정도로 막 포보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달달 볶는다고, 잘못을 지적하고 닥달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변하는 거구나. 기도로 변하는 거구나. 오래오래 참아줘야 변하는 것이구나. 제가 나중에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가 중등부 목회자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면서 임시로 중등부를 맡게 됐습니다. 떠나는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예배가 30분 넘으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예배를 30분 안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설교를 30분씩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중등부 예배가 30분이 넘으면 지옥으로 변하니까 예배를 짧고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앞에 섰는데 애들이 내가 앞에 섰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떠들어대는지 돛대기 시장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맨 앞에 앉는 애가 있는데 얘는 앉기는 앞에 앉는데 의자를 이렇게 의자 위에 다리를 이렇게 두르고 뒤로 앉아서 이렇게 예배 시작할 때부터 뒤로 돌아 앉아서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되는데 맨 앞자리에서 매일. 옛날 같으면 걔는 나한테 반 죽었죠. 근데 어느 날 그 아이를 보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렀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뭐 떠드느라고 몰라. 계속 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설교 중에 걔가 이렇게 딱 이러고 돌아봐요. 맨 앞자리에서 완전히 이 의자 위에 바로 옳고 돌아 앉아서 떠드는 거니까. 나는 네 나이 때 너보다 더 심한 개구장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들었어. 그럼 나보다 덜 심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지 내가 기대가 된다. 걔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 아이가 뛰어나왔더니 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는 안 떠들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한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예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조용히 해! 똑바로 해! 뭐 이래서 잡힌 게 아니라 한 아이에게 제가 목이 매가지고 얘기했어요. 울먹이면서. 난 어릴 때 너보다 더 개구장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목사를 만들어주셨어요. 나보다 훨씬 덜한 나는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얼마나 놀랍게 만들어줘. 내가 그냥 막 기대가 된다. 목이 메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뿐만 아니라 학생 예배 전체가 달라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1시간씩, 1시간 반씩 드리는데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이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네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항상 사랑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란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건물이 있었으면 이런 거. 우리도 빨리 부흥했으면. 우리도 재정이 막 넘쳤으면. 약한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두의 소망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성경에서의 강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의 싸움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리고 사랑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사랑의 동기로 서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감.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시고 이런 교회를 복되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였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속사람의 강건, 매 순간 모든 환경 속에 예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 그리고 항상 사랑이 전제된 삶의 그리고 교회 생활의 내용들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